네, 우리는 지난주 애굽에서 점점 생육하고 불어나서 애굽인들에게 잠재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견제하려는 애굽 왕 바로의 시도를 보았습니다. 요셉 이후에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의 왕 바로는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그들의 수를 줄이고자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애굽 왕 바로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혹할 만큼 힘든 노동으로 거의 초죽음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간 겁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백성들도 유대인들의 본성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애굽과 애굽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본문은 유대민족의, 그렇게 날로 불어만 가는 유대민족의 수를 줄이기 위한 애굽 왕 바로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그 깨달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그냥 이곳에서 들은 거 문 나가면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내 심령에 새겨져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왕 바로의 두 가지 정책, 애굽 민족, 유대 민족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바로의 방법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잔인하고도 가혹한, 무서운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봅시다. 먼저 15절과 16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의 대표자 둘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유대인의 집에서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 중에서 아들,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잔인한 명령입니다. 이제껏 세상에 나온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입니다. 그만큼 애굽 왕의 근심이 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유대민족의 본성을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워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신생아들을 죽여서라도 유대민족의 본성을 막아보려는, 잠재적인 두려움을 제거해보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죠. 갓 태어난 생명을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 아무리 노예민족이라 하더라도 생명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잔인하게 앗아간다는 것, 아무리 노예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감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죠. 해서 결국은 후에 애굽의 왕 바로는 그대로 돌려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이런 잔인한 살인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후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배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단지
갓난아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서 장성한 아이를 할지라도 장자는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의 가정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이 잔인한 살인을 그대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가는 힘겹고 억울한 일들 반드시 갚아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뒤에는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당해낼 수 없는 든든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내 옆에 늘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보디가드이신 하나님이 나의 전후 좌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하려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세력도 처참하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어깨 힘주고 당당하게 쫄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될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왕의 이 잔인한 계획 성공했을까요? 분명 이 시도는 단지 이를 힘들게 했던 이전의 시도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방법이었죠. 아예 직접적으로 아이를 죽여서 수를 죽이려는 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아니 성공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계획처럼 보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죽이니까 당연히 수는 줄겠죠.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패합니다.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확실한 계획처럼 보였는데 성공하지 못하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네. 애굽 왕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유대의 남자 아기들을 살려둔 겁니다. 사실 산파들이 애굽의 왕 바로의 명을 어기고 유대인의 남자 아기를 살리기로 한 것, 이건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건 무모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입니다. 그 누구도 이 왕의 바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왕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지금이야 민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잡아가서 죽이는 일 없죠. 하지만 이 시대는 절대 권력의 시대입니다. 왕의 말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 출신의 이 산파들은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보다, 애굽의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이나 바로의 명령이냐,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냐, 이 둘 중에서 산파들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죠. 산파들은 바로의 그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분명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 산파들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바로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12장 4절과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이 산파들의 선택, 이 대단한 무모한 선택, 그것은 엄청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살아가는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산파들의 이 믿음의 선택은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유대인의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이 목숨을 건 무모해 보이는 이 선택은 단지 자신들 한 아기를 살리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산파가 한 아이를 살렸대,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를 살리는 이 산파들의 선택은 단지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것으로 이어지죠.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들이 살린 남자아이 중에 바로 모세가 있죠. 이들이 살린 남자아이 중 하나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죠. 산파들이 살린 이 남자아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 후에는 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이 무난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산파들은 결국 남자아이 하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된 거죠. 산파들의 이 선택, 이 결단은 결국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봅시다. 20절입니다. 뒷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되죠. 20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산파들의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됩니다. 한 사람, 산파의 목숨을 건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일들 믿음의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의 당장의 유불리가 아니라, 나의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혹 그런 믿음의 선택이 당장은 미련해 보이고 심지어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그런 우리들의 결단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살릴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과 그 결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오도록 하는 도구,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택으로,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산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듯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도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요, 먼저 볼 것은 이 경외라는 표현입니다. 경외, 두려워함, 그리고 존경함, 두 가지 다 이야기합니다. 산파들은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단지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존경합니다. 산파들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존경해야 할 뿐으로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에 답을 하십니다. 이들의 선택에 보응하십니다. 보응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의 선택, 목숨을 건 선택 그냥 계시지 않죠. 보응하십니다.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0장 2장 30절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실 겁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신 하나님. 사실 사람은 흔히 말하듯 뒤통수를 칠 수도 있죠. 나는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히 여긴 사람을 반드시 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산파의 집을 흥왕케 하십니다. 이 흥왕이라는 단어, 흥왕이라는 이 단어 원문의 의미는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이 그것도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습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라.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기업을 반드시 흥왕케 하실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들을 동원해서 유대민족의 수를 죽이려던 애굽 왕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죠. 하지만 애굽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대안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합니다. 애굽의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산파들의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미 태어나버린 남자아이들, 그들을 샅샅이 찾아내어서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는 겁니다. 유대인의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들이닥쳐서 그를 끄집어내서 나일강에 갖다가 버려 죽이는 겁니다. 정말로 이 일이 현실화된다면 산파들의 그 믿음의 선택, 그 무모해 보이는 그 결단,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겁니다. 겨우겨우 태어났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결국은 나일강에 던져진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 왕을 바라보면서, 바로를 바라보면서 참 포기를 모르는 바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한 번, 두 번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가 되지 않으면 신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할 만도 하는데 애굽의 왕 바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악한 고집을, 악한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스러운,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애굽의 왕 바로는 그 고집으로, 그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조금씩 차곡차곡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그 진노의 잔은 흘러 넘칠 겁니다. 무한대로 그 잔이 채워지는 게 아니죠. 차고 넘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맛보게 될 겁니다. 바로의 삶에,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 애굽에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만, 애굽의 왕 바로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고집대로 살아도, 내 습관대로 살아도, 내 기분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네 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적당한 때라고. 아직 진노의 잔이 넘치지 않았다면 다행인 겁니다. 찰랑찰랑, 비록 혹 찰랑찰랑하게 넘칠랑 말랑할지라도 아직 안 넘쳤다면 다행인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은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 찰랑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위태위태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멈춰야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찰랑거리는 진노의 잔을 보면서도, 그 위태로움을 보면서도 미련하게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내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애굽 왕이, 그리고 애굽의 나라가 초토화되었듯이 우리도 그런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차곡차곡 쌓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아이들을 주의력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성공할 것처럼 보이죠. 바로의 약한 도전, 이 죽음의 위기, 하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 어떤 바로의 도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 속에서 한 사람, 모세가 등장하게 되죠.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애굽의 왕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산파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던 애굽의 왕 바로, 그에게 진노의 잔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산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보응하십니다.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흥왕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고 있는 그런 미련한 삶은 아닌지, 아니면 흥왕으로 가는 길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이제는 그만 선택해야 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그래서 흥왕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고 생업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